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모두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에 빼놓을 수 없는 리더십,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 밖에도 포로 시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던 이 세 친구들, 정녕 죽으면 죽으리라 또 믿음으로 고백했던 에스더, 또 진정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 사도 바울.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다윗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바로 다윗의 언약의 성취죠.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로또야. 그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이 안 맞아.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도 이렇게 맞질 않는데, 일도 맞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다윗은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다윗은 그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된 다윗의 흑역사입니다. 앞선 11장에 이 다윗이 한순간에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써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그 범죄의 사실을 고소 고발하고 그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의 이 사건 발달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때로부터 약 1년여간의 시간이 경과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윗의 이 밧세바 간음으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난 후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1년을 참고 기다리셨으나 다윗은 완전 범죄를 하였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이 다윗 역시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성이 묻어질 대로 묻어지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그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무뎌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깨우치시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 비유를 통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으나 간음으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라는 그 비참한 예고를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다윗의 참으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여 또 그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다윗이 간음한 죄와 이 살인죄를 범한 지 약 1년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다윗은 영락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회개를 통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또 죄를 범하여 양심이 마비된 죄인은 스스로 뉘우쳐 회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당신의 사람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그는 하나님께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랑의 손, 화해의 손, 회복의 손을 내미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와 행동이 늘 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먼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바로 기브 앤 테이크죠. 참고로 부모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무조건적인 부모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 역시도 조건부적인 사랑이죠. 즉,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조건부적 사랑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하여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때조차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화해와 자비와 용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거나 또 그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범죄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 그 참혹한, 그 비참한 죄와 사망에서 그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만 먼저 그 특별한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이고 증거이고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실로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일까요? 이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범죄하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남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심각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절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그의 자유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다윗의 그 범죄를 지적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이 범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단을 통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여 그녀를 취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숨기려 했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범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어쩜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며 살다가 마침내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입니다.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즉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이죠.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여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그 비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관해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철저히 무능한 존재입니다. 죄에 한번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수행, 우리의 고행, 그 어떠한 것, 그 밖에 인간이 그 어떠한 행위나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죄인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직접적으로 간섭하십니다.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숨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자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그 죄의 문제에 개입하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본래부터 악함을 아셨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의 그 죄악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우리 죄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늘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 멸망으로 이끄는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죄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심각한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없는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4절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비유로 설명하는 가운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의 아끼는 양 새끼를 빼앗아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 자신의 그 많은 양과 소를 아까워하며 자신의 것을 잡아 대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정말 귀하게 여기던 그 양을 빼앗아 대접합니다. 참으로 부자는 자신의 것은 아까워할 줄 알면서도 남의 것은 전혀 아까워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어쩜 그는 그의 많은 양과 소로 만족하지 못하였고 더 많은 양과 소를 가졌을지라도 그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끊임없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의 심령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죄의 욕심은 우리 모든 인생의 보편적인 실상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비례해 더 큰 욕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둘을 가지면 넷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밧세바를 우리아로부터 빼앗지 않아도 그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처가 있습니다. 게다가 왕의 처가 될 정도라면 그녀들의 외모 역시도 상당히 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욕에 이끌려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그 비참한 경험을 통한 그의 삶의 간증일까요? 즉, 이 세상에 참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이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인생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기 때문입니다. 등한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지금껏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 받아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범죄의 기회로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죄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죄의 거리는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린 죄에 대하여 더 깊이 빠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그 인생의 마음은 결국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지속된다면 자신의 죄인된 그 실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국은 무엇일까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죄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인생,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바로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은 여러분 아무리 큰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절하여 또 사자굴과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지킴을 받고 안전하게 그 삶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더욱 존귀한 축복을 받게 되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반드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죄가 우리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죄의 길로 가게 될 것이며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얻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13절은 다윗의 죄의 고백과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그 죄에 대해서 핑계치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나단을 통해 그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가지로 부패하여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 중에 아예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다고 하여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모두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만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죄사함의 길입니다. 즉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방법이 바로 죄의 고백을 통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즉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또 그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항복함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 회심을 통하여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해방자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함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참 회심을 통해, 참 회개의 삶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다시금 시작하신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노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모두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에 빼놓을 수 없는 리더십,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 밖에도 포로 시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던 이 세 친구들, 정녕 죽으면 죽으리라 또 믿음으로 고백했던 에스더, 또 진정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 사도 바울.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다윗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바로 다윗의 언약의 성취이죠.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로또야. 그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이 안 맞아.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도 이렇게 맞지 않는데, 일도 맞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다윗은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다윗은 그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된 다윗의 흑역사입니다. 앞선 11장에 이 다윗이 한순간에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써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그 범죄의 사실을 고소 고발하고 그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의 이 사건 발달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때로부터 약 1년여간의 시간이 경과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윗의 이 밧세바 간음으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난 후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1년을 참고 기다리셨으나 다윗은 완전 범죄를 하였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이 다윗 역시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성이 묻어질 대로 묻어지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그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무뎌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깨우치시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 비유를 통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으나 간음으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라는 그 비참한 예고를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다윗의 참으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여 또 그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다윗이 간음한 죄와 이 살인죄를 범한 지 약 1년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다윗은 영락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회개를 통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또 죄를 범하여 양심이 마비된 죄인은 스스로 뉘우쳐 회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당신의 사람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그는 하나님께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랑의 손, 화해의 손, 회복의 손을 내미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와 행동이 늘 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먼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바로 기브 앤 테이크죠. 참고로 부모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무조건적인 부모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 역시도 조건부적인 사랑이죠. 즉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조건부적 사랑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하여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때조차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화해와 자비와 용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거나 또 그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범죄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 그 참혹한, 그 비참한 죄와 사망에서 그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만 먼저
그 특별한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이고 증거이고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일까요? 이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범죄하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남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심각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멸망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절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그의 자유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다윗의 그 범죄를 지적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이 범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단을 통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여 그녀를 취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숨기려 했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범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어쩜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며 살다가 마침내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입니다.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즉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이죠.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여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그 비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관해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철저히 무능한 존재입니다. 죄에 한번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수행, 우리의 고행, 그 어떠한 것, 그 밖에 인간이 그 어떠한 행위나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죄인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직접적으로 간섭하십니다.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숨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자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그 죄의 문제에 개입하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본래부터 악함을 아셨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의 그 죄악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문제 해결을 위해 늘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하며 날마다 주문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 멸망으로 이끄는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죄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심각한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없는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4절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비유로 설명하는 가운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의 아끼는 양 새끼를 빼앗아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 자신의 그 많은 양과 소를 아까워하며 자신의 것을 잡아 대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정말 귀하게 여기던 그 양을 빼앗아 대접합니다. 참으로 부자는 자신의 것은 아까워할 줄 알면서도 남의 것은 전혀 아까워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어쩜 그는 그의 많은 양과 소로 만족하지 못하였고 더 많은 양과 소를 가졌을지라도 그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끊임없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의 심령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한 이 부자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죄의 욕심은 우리 모든 인생의 보편적인 실상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비례해 더 큰 욕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둘을 가지면 넷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밧세바를 우리아로부터 빼앗지 않아도 그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처가 있습니다. 게다가 왕의 처가 될 정도라면 그녀들의 외모 역시도 상당히 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욕에 이끌려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그 비참한 경험을 통한 그의 삶의 간증일까요? 즉, 이 세상에 참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이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인생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기 때문입니다. 등한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지금껏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 받아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범죄의 기회로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죄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죄의 거리는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린 죄에 대하여 더 깊이 빠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그 인생의 마음은 결국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지속된다면 자신의 죄인된 그 실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국은 무엇일까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죄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인생,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바로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은 여러분 아무리 큰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절하여 또 사자굴과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지킴을 받고 안전하게 그 삶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더욱 존귀한 축복을 받게 되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반드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죄가 우리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죄의 길로 가게 될 것이며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13절은 다윗의 죄의 고백과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그 죄에 대해서 핑계치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나단을 통해 그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가지로 부패하여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 중에 아예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다고 하여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모두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만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죄사함의 길입니다. 즉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방법이 바로 죄의 고백을 통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즉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또한 그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항복함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 회심을 통하여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해방자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함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참 회심을 통해, 참 회개의 삶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다시금 시작하신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